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기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증명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증거가 되어지시고 증명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저는 누구 아빠예요. 저는 몇 살입니다. 제 이름은 무엇이고 제가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라는 것들에 의하여 설명되어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 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우리에게 주어준 달란트, 아니면 자리, 아니면 넘버 같은 주민등록 번호로 자신을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념적으로 보자면 이 땅에 돈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유물론자들은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진보적 보수적 이념으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학교를 다니면서 야구를 했었는데 그 야구가 얼마나 자기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지, 심지어 시험 기간이 되었는데도 야구 시합이 있으면 야구를 하러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시절에 왜 그렇게 야구를 그렇게까지 했나 보니까 내가 만족할 만한,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만한 증명되어질 자리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돌이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증명되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사람이 증명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 삶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한 이후에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속해서 자꾸 생각이 드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지금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자꾸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사람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질문의 마음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4장에 중요한 두 구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구절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증거하고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느냐라는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사람, 여기에 이 사람은 바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재밌는 것은 4장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는 말 대신에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3장 16절에 표현하는데요. 한 사람을 이 사람이 치료함을 받았다, 이 사람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치료함을 받는 것이나 구원함을 받는 것이나 누가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고쳐지는 것이나 내 영혼이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관점으로 같은 시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치료받았니? 누가 구원받았니? 라는 이 질문 안에는 단순히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치료함을 받은 안전뱅이를 통하여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는 멀쩡하게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진 사건은 그가 살아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인 동시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리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치료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는 그 3장의 말씀이 4장에 오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본문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올라가서 뒤에 보면 23장, 24장, 25장 그 아그리파 앞에서도 어떤 예수님을 전하냐면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굳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의 사도행전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 그냥 제자라고 안 부르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일들을 적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도로 세움받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입니다.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근데 사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자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 중에도 어떤 예수님이냐면 부활을 본 자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본 자들이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물론 부활은 소수가 받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동굴에서 부활했을 때 장면을 보면 그게 마리아도 있었고 다른 여인들도 있었으며, 부활의 사건 이야기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부활의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도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아는 12사도, 유다를 빼고죠. 그리고 유일하게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앞에 사도행전을 앞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말하는 자들이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아,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보냄을 받아 당시에 교회를 세우는 주축이 되어진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살리신 그 부활을 보고 말하는 자들,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주역이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나심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보자 그의 입으로는 간절하게 그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가득해진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적 표현을 통하자면 그가 죄에서 건지움을 받아 살아나게 되었고,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진심 어린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나라는 말씀 배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한다면 치료와 구원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그 사실을 보고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고, 그들은 그 사실을 전하자 그것을 미워했던 자들에 의하여 붙잡혀 있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붙잡혀 있는 현장에서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나만의, 내가 가지고 우리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자든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어요. 다만 죄에 의하여서 그것이 무너졌을 뿐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절박한 사람들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내 죄의 모습이 해결되지 않아요 라고 진심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보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고 있나? 왜? 나는 절망적인 모습이 있는데. 근데 또 한쪽에는 그 믿음의 자리를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오늘 이 땅에 누구나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어떤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본 것이 없고 비록 대단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초청의 마음, 그 진심 어린 마음을 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통증이 심해져서 힘들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시골에 저희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염려를 많이 하셔요. 그냥 목소리 들었을 때 안 좋은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직접 보니까 좀 아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염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골에서 택배가 올라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자꾸 보냈어요. 뭐 냉이도 보내시고 뭐도 보내.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요. 지난번에 어머니 뵀을 때는 명절에 어머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 4발 달린 짐승을 탕으로 끓여가지고 그걸 먹으면 목에 그렇게 좋다. 어머니 예전에 이제 특별히 그 국물을 좀 어디서 이렇게 뜨거운 마시면 목에 확 풀려가지고 그렇게 좋으니까 어디서 좀 그거 구해가지고
좀 먹으라고. 예? 제 아내한테 간곡히 몇 번이나 부탁을 하고 저한테도 부탁을 하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있잖아요. 제 어머니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성도님이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근데 어머니 말씀하셔가지고 진짜로 제가 즐기진 않는데 그냥 있으면 이렇게 같이 하긴 하는데 아침마다 그거를 뜨겁게 해가지고 좀 남는 것 같은 거예요. 또 그 다음 주 되니까 어머니 택배를 또 보내셨는데 이번에 간장을 보내셨어요. 엄마 왜 간장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아, 그 간장을 물에다가 아주 묽게 끓여가지고 그 소금기가 있도록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자꾸 뜨겁게 해서 마시면 목이 풀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엄마? 그 간장을 굳이?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이모가 평생 동안 저 이모님이 장사를 오래 하셔서 장사가 잘 될 때 또 얘기를 많이 하시고 목소리가 이렇게 평생에 안 좋아요. 허스키 하세요. 좀 돈이 많으신데 부자신데 전국을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목 났는데. 근데 야, 너 이모가 비법을 하나 가르쳐 주더라. 그거 꼭 해라. 엄마 뭔데요? 그랬더니 눈 뜨면 아침에 소금물로 가글을 해라. 그게 의사들도 처방하는 최고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이제 새벽기도 나오지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가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어야죠. 그때 그저께는 또 택배가 또 왔어요. 장례식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막 전화가 와가지고 아들아, 야 진짜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내 평생 처음으로 시골에서 살았지 평생 처음으로 뽕나무에서 버섯이 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들. 저는 보고 싶어도 뽕나무에서 버섯이 난 걸 처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달린 걸 발견하고 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제가 뭘 알아야 말이죠. 그래서 그냥 버섯인가 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상황버섯? 그게 귀한 거더라고요. 귀한 거 팔아서 돈을 해야지 왜 먹어? 근데 제가 어머니 꼭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를 끓여가지고 싹 하면 목에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미의 간절함인 거예요. 그 간절함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거면 낫겠다라는 믿음과 자동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믿느냐 마느냐 믿어야 된다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간절하면 자동으로 그것을 부여잡게 되어 있고 그것이 진리라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치료와 구원이 붙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어떤 죽은 육체도 어떤 죽은 마음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못된 짓 했기 때문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붙잡으면 반드시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부딪힘이 일어나요. 사실 이 땅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믿겨진다면요, 어떤 심령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동료가 없는 사내들인 같은 자들의 마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말하는 게 싫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그들은 본질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내들이는 70명의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사장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그런 조직들이 있죠. 그리고 의장이 있어서 토탈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도 있지만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사내들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Heartless people이다. Heartless people,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사내들인의 사람이에요. 조직도 있어요. 시스템도 있습니다. 말도 잘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애끓는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미의 심정이 없어요. 그들 안에는 진심이 없어요. 모든 종교 행사를 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녹아지게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그것이 없는 사람. 왜요?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라는 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시편 118편의 이야기인데, 세상의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버린 돌처럼 취급받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세상 열방이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온성이라 택한 나라라 하나님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 배경적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오면 이 메시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령한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진리라는 하부 구조가 되셔서 분명한 진리라는 터 위에, 자신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면요, 이전의 성전은 쓸모가 없어져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면 이전의 것들은 부서져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싫어요. 왜? 새로운 성전이 생기면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니까, 자신의 조직이 없어지고 자신의 유익이 없어지니까. 그러므로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쓸모 없어져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주님에 의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버림받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내가 퇴물 취급받아도 괜찮으시겠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왜? 그 일은 계속 일어날 거니까.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 이룰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던 예전의 성전이 부서지고 쓸모없는 자리를 계속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새로운 성전과 옛 성전이 부딪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자들과 공존할 수 없는 힘든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질문합니까? 너희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요, 이 안에는 분명한 그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무슨 권세라는 것은 네가 누구의 힘을 가지고 나가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해요. Power. Whose power? Power of God or power of Satan? 사단의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냐? 그래서 이 말씀 끝에 보면요,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의외로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나에 의하여 세워져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분명하게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제자들을 heartless people 앞에 세우는 겁니다. 무너져야 할 자리 앞에 세우는 거예요.
깨어지고 쓸모없어져야 될 자리 앞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 살아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살아나게 됩니다. 다른 방법, 다른 수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나심을 경험한 자들은 그 마음에 어미의 심정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자기가 부서지고 또 하나님의 세워지는 그 역사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에 의하여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살리실 계획이 계속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전부라고 보지 마십시오. 어둠이 전부라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역전시키셔서 반드시 죽은 그곳을, 무너진 그곳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자리로, 그 아픔의 자리를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교회를, 열방을 계속해서 일으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리신 백성은 엄마 사역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간절한 어미의 심정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잡한 것 없이, 믿느냐 마느냐 없이 살아나게 됩니다. 왜?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마음만 품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로잘리 하비는 1880년대에, 우리나라 1884년인가요? 갑신정변이. 그 시즌에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도 인도는 여성을 상당히 비하하고 가장 많은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1800년대에 선교사로 그곳에 갔으니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교육에 대한 사역을 그곳에서 아이들을 향하여 합니다. 교육에 대한 사역을 하고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오늘 길거리에 나갔더니요, 하나님이 그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마음이 너무 아픈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소가 다리가 3개밖에 없는데 아마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는지, 그게 아마 그 문화에는 불길한 징조라서 그런지 사정없이 내리치고 그렇게 그 동물을 학대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학대하나 라는 마음에 동물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의료란 걸 배워본 적이 없는 분이 하면서 배우고 또 공부하면서 배워서 결국은 당시에 이 동물 병원을 세우게 돼요. 동물들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인데 이거 소중히 여겨야지. 그러다가 지금 팬데믹처럼 인도 전역에 1800년 후반에 전염병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냥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나갔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전쟁이나 전염병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이에요. 어른들이 없어진 곳에 아이들이 다 버려졌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통에 제일 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아이들이 눈에 띄죠. 그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도와야지.
그리고는 선교센터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거둬들이기 시작해요. 계획이 없던 거예요. 그냥 그 일을 따라 산 겁니다. 5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사역을, 그리고는 또 한센병 환자, 그분들을 도우면서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50년의 세월이에요. 인도 분들이 선교사를 부릅니다. 엄마라고 부른답니다. 아마 인도식 발음으로는 I인 것 같아요. A-A-Y, I. 당신은 엄마입니다. 왜? 엄마의 마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는 항상 돌봄의 자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치료와 구원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내가 좋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믿는다면 동시에 나를 내어주는 섬김의 자리가 같이 있는 것이지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자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헌혈에 동참해 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이 땅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선포의 구원만이 아니라 돌봄의 구원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이 아프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리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중심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간절한,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가 어떤 어려움에 있고 힘듦에 있던 그는 예배의 자리, 그는 어떤 어려움에 있던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의미의 심정이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하며 무슨 계획이 필요하며 무슨 대단한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역사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둠이 있죠. 실패가 있죠.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바꾸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살리심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